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 생이 있어 주의 발시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가 나를 위로 염려하고 계시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존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자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들어가기 전에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가 초청하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또 그 집안이나 집 밖에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웃거리는 모습,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볼 때마다 참 아름답게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마르다와 같이 헌신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행동 꼭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내 모습은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모습, 즉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에서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스타일인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의 스타일입니다. 교회에 어느 교회건 늘 바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바쁘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이 앞장서야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을, 교회 행사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본래의 목적은 잊고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밖에 특별한 모임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최소 주 2회 이상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임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셀 모임, 새벽 기도회 등등 여러 종류의 예배와 모임이 있는데 그 모든 모임들은 단지 그 이름과 형식만 다를 뿐이지 큰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예배와 그 외의 모임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예배가 끝나고 하는 친교, 어떤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정작 최종의 목적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봉사하러 오고 섬기는 목적으로 온다.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만 치중하다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자신이 힘이 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앙도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이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40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쉽게 번역을 해봅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아니 쟤는 동생 되는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합니까? 정말 제 내 동생이지만 짜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한테 딸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말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왜 집으로 초대했는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때 예수님만 가셨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마도 그 집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행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집에 아니면 그 바깥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 가실 때에 사람들의 집에 가셔서 대접을 받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상한 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들르신 것입니다. 마르다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에 분주하다 보니 애초에 생각과 뜻은 뒤로 하게 되고 그 외의 일, 그 이후의 일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왜 집으로 초대를 했는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최고의 생각이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왜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예수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르다가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 다른 행동, 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마르다를 판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한 동생 마리아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정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마르다를 본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만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서 비난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나는 이 세 가지의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주하고 바쁘다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합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 헌신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할 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분주한 모습을 칭찬을 하실까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왜 오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이 분주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주함을, 교회에서의 분주함을 다른 것을 1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주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주함,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인 분주함, 말씀 듣고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분주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스타일입니다. 앞에 마르다의 스타일은 참 바쁘고 분주하고 아마 성격도 시원시원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의 스타일은 참 얌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어떻게 보면 봉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심하게 보면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나타냈는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이야기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아마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성격이었으면은 언니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언니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언니는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면서 왜 예수님한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한바탕 했을 텐데, 본문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39조에서와 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무엇인가 진지함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출 수 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보다는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움,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은 다른 일에 분주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신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열광적인 종교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분주함과 각박한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만큼은 나의 분주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차분함을, 마리아의 고요한 모습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가 앉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만큼은 복잡한 것들, 복잡한 생각들, 분주한 모습들 다 뒤로하고 온전히 예배에만,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었나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나무라신 이유는 마르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우선에 두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우선에 두지 않고 그 다음의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행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선시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고 그 외의 것을 마음에 두어서 예수님 앞에서 실수한 마르다, 그렇지 않은 마리아의 차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또 마르다의 분주함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한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포기하고 다른 일에 우선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예배 마친 후에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다 하는 식으로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 역시 우리가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스타일, 조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 실수를 없애고 좀 더 큰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긴다면 반드시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마리아 스타일, 예수님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정확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스타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스타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헌신하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르다와 같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잘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봉사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르다 스타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 사모하며 늘 주 앞에 나아가서 앉기를 소망하는 마리아 스타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모습입니다. 한 곳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한쪽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병행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타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닥에 한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병행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일, 이런 모습을 행하는 스타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스타일, 사모함이 있는 스타일을 치우침 없이 병행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 신앙의 스타일, 예배의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스타일로 변화되며 만들어져 가는 귀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를 행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행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도 주님 세워주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뜨거운 갈급함 역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점, 저희들의 연약한 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스타일, 복된 스타일,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스타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